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형은아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이름을 다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을 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먼저 유대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쓰게 됐는데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정복한 나라에 살게 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 문화를 습득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복을 해 나갔거든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서로 혼합된 그런 민족, 혼혈된 그런 민족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끝까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사마리아 땅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신앙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가 지역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을 말하지만은 이 사마리아라는 이 말이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에 샤마를 하게 되면은 지키다, 보수하다, 고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화되었을 때 자기들은 끝까지 그 땅에 남아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오히려 자기들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앙 산악 지역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고 지금도 자기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성경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러지 다른 것은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하게 되면은 서로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 때문에 아주 깊은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이 있었는데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너희들 이방인들과 혼혈된 그 민족,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은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는 성전 짓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 위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전 때문에 오래된 갈등이 있었는데 BC 128년에 요한 히라크누스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유대 행정구역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아주 극에 치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AD 6년경에 사람의 뼈를 갈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확 뿌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 죽은 시체를 절대 접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접하는 순간 부정해져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성전에다가 사람의 뼈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아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는 깊은 골 속으로 갈등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루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세요? 한 비유를 들었는데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깊은 갈등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오는가 하는 그곳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들어있는 사역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오늘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고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를 갈다가 스데반이
하나님 보이시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자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이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끌고 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로 은혜스러운 설교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스데반의 설교가 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심히 분노하여서 그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에 바로 그날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바로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이것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날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가는 그 사건은 스데반이 박해를 당해 죽었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던 바로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가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던 날이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던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이때부터는 아주 폭발적이 되어져 가지고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사울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옥에 가두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잔멸한다라는 이 말은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완전 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멸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짓밟아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면은 그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의 불이 붙어 오르자 그 불을 확 바람을 불어서 꺼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불었더니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옆으로 확 번져간 거예요.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바로 그 속담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불을 꺼뜨릴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오히려 불을 타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핍박의 바람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더 넓고 강력하게 전거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요,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왜 이 부흥을 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역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이 부흥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복음은 자기 교회 하나 부흥하여서 사람이 많아졌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만 갇혔을 수 없고 유대에만 갇혔을 수가 없고 사마리아와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핍박은 오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도리어 핍박을 통해 복음은 더 넓게 더 빨리 강력하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사람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박해는 복음을 더욱더 세상으로 퍼져나게 만듭니다. 역시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우리 역사 가까운 그런 시대도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에 중국에 갑자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복음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 중국 공산당들이 갑자기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그리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 다 감옥에 잡아넣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중국 전역으로 퍼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이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평양 전 시내가 완전하게 복음의 물길로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잠깐 공산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되자 남한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와서 남한 전역을 복음화시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복음의 국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핍박은 교회에 핍박하는 바람은 그 복음의 불길은 더 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고도 안주하여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핍박을 박해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번져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에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박해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핍박을 하면은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두루다니며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들레꽃 아시죠? 그 민들레꽃이 피면은 그와 함께 하얗게 홀씨가 생깁니다. 동그랗게 솜사탕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그 예쁜 솜사탕처럼 계속 그곳에 남아있기 위해서 그 홀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확 불어제끼게 되면은 그 솜사탕처럼 홀씨는 확 퍼져가지고 또 다른 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초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농부가 씨앗을 흩어 뿌릴 때에 쓰는 바로 그 단어거든요. 동일하게 그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과 같이 뿌리게 될 때에 그 복음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확산돼서 씨앗에 뿌리를 내려서 복음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핍박으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뿌리는 일에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어 민들레씨를 세상에 흩어 놓으시듯이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흩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와 함께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중풍병들 못 걷는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를 죽여버리게 되면은 복음의 불씨가 꺼질 줄 알았는데, 또 제2의 서대반, 제3의 서대반, 그런 빌립보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 대상들이 주로 헬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초대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 부흥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니까 유대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그 가부들을 구제하는 문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는데 헬라파 사람 7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담당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님 또한 빌립 집사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 아닌 헬라파 기독교인이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를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 기록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유대 땅에 남아있었다. 좀 더 넓게 표현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땅에 많이 남아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빌립도 헬라파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독하게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초반에 제가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다파 기독교인이 아닌 헬라파 기독교인 빌립을 그 지역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을 돼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의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전할 때에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헬라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때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온 세상이 다 헬라의 세상이에요. 그때 헬라파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전 세상으로 흩어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오늘 헬라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지막 본문 끝부분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큰 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몬 행하고 있는 이 마술이 요즘에 사람들 눈을 속이는 그런 매직 같은 것이 아니라 복술, 점을 치는 것, 마법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것들도 사람을 속이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그 놀란 광경 앞에 우리 매적을 보고 놀라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이 혼미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성읍 사람들도 시몬을 크게 여긴다는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존경이 아니라 그들을 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존재로 그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오랫동안 혼합 종교로 유행했던 이런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올가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그런 세상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 이 마술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또 시몬을 큰 자를 생각하고 그를 따랐는데, 우리가 참 알다시피 무당이나 점쟁이나 복술자의 행위를 보고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행복할까요? 나는 점쟁이 시킨 대로 했더니, 아니 복술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너무도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 저는 그런 거 잘 보지 못했어요. 점을 치고 이 구슬을 하고 이 복술자의 그런 말을 따라서 살아는 그런 사람 삶이 행복한 삶을 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게 올가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코 행복하거나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듣고 난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빌립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시몬도 같이 놀랐습니다. 시몬이 왜 놀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시몬이 진짜를 본 거예요. 자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속이면서 행했던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시몬이 놀란 건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라고, 아마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면은 가짜는 자기의 존재를, 내가 진짜 가짜라는 것을 알잖아요.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이 일을 보고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다니며 그도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빌립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우리는 가끔
큰 무당이나 아니면 큰 스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큰 이렇게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도 시몬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과로 오늘 이 시몬이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하다가 그가 복음 앞에 거꾸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시몬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은 믿는 것 같고 세례를 받은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가지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겉으로 믿는 것 같고 겉으로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진짜 그 심령 속에 믿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오늘 이 시몬이 그렇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오늘 마술사 시몬이 한 행동과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이것은 빌립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매우 지속적으로 집착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는다는 뜻, 따랐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그 빌립이 하고 있는 일에 집착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 일입니다. 무엇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이에요. 이 시몬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 속이고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왔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표적과 능력에 온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여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지금 시몬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 종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의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물로서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곧 신앙인 양 따라다니는 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표적과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것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성령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고 시몬을 책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시몬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그러나 외경이나 다른 문서들에 보게 되면 이 시몬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한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퍼져가는 온 성의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진짜의 역사 가운데에 가짜도 끼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복음을 듣기 전에 세상이 주던 기쁨과 만족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참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참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참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그 틈을 타고 가짜가 복음인 양, 그 가짜도 복음인 양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실 때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는 거 맞죠? 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맞죠?
그러나 예수 믿고 행복만에 관심이 있고 예수 믿고 축복만에 관심이 있고 그저 잘되고 평안하고 부자되고 출세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따라가는 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장한 진짜를 위장한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혼돈된 세상 가운데 오늘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정말로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어떤 직분자이기 이전에 정말로 참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를 위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에 준비시킨 하나님,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준비시키시며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한때 세상에서 이렇게 잘 준비된 민족이 대한민국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흥청망청 이렇게 살고 정말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훈련된, 잘 준비된 그런 민족인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환영받고 정말 다른 선교사들이 다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에도 한국 선교사들은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의 불로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에 750만 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민사회 가운데서 크고 작지만은 때로 우리 성공적으로 이 학업을 해나가고 또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게 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마리아에 퍼졌던 이 복음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명령이 아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보낼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갈 텐데 그 일에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란 역사요 우리 주님의 꿈이요 우리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